주제로 있는 성경,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편지보다 조금 늦게 기록된 복음서들에 나타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복음서 이후의 시대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하늘에서의 우주 심판자가 강림하면서 시작될 임박한 종말은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어나지 않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지연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임박한 종말, 곧 묵시론적인 사상이 탈묵시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에서 이런 탈묵시론화가 아주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이전에 마가와 마태 복음서는 아주 철저하게 묵시론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두 복음서에 비해 조금 덜 묵시론적인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보다도 더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서는 아주 비묵시론적인 가르침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서보다 20년 후 기록된 도마복음서는 거의 반묵시론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도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나라, 그리고 이 지상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와 누가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와 미래의 단절을 의미한 수평적인 이원론이 이제 이 땅과 저 하늘이라는 수직적 이원론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과 그때가 아니라 여기 아래와 저 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누가의 이런 입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죄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수는 죽는 순간 즉시 낙원에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묵시론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나 지상에서 이루어질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누가의 관점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그리스도교 순교자 스데반 이야기에서 재확인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크게 노한 유대교 장로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직결 처형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영혼, 푸뉴마가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생각이 이미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사후에 영광을 받기도 하고 또 고문을 받기도 한다는 상벌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 불구덩이에서 고문을 받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천국과 그리고 고문받는 그 지옥을 갈라놓고 있고 그 누구도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의 이 이야기는 사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심오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교훈이 무슨 특정한 사후 세계에 어떤 개념의 뿌리를 두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교훈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이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 이후에 모든 기독교 사후 세계관의 표준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형은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다수 신자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나 이교도 출신들이라는 배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묵시론을 들으며 자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보다 영혼의 불멸을 강조하는 세계관을 내세우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사후 상과 벌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이해한 것입니다. 사후에 상과 벌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 세계에 보내진다는 이런 생각은 그 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대 교회 교부들의 사후 세계관, 특별히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사후 세계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